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되어서 그들이 최종적으로 가야 할 땅은 가나안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이미 400년 전에 약속했던 땅이고 그 땅으로 하나님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언약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셨죠. 그리고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가게끔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는 길이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블레셋 해변길과 킹즈웨이라고 하는 왕의 대로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하고 상대적으로 먼 시내산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전에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아래에서 약속을 하셨죠. 반드시 이스라엘 자손을 이 산에 와서 나를 섬기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을 이미 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부르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기 위함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을 맺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옴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내가 3일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식을 할 것이다. 언약 체결식을 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일 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어떻게 하셨어요? 임재하셨죠. 임재하셔서 번개와 우레와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시적으로 눈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임재하셨어요.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친히 그들 가운데 들어오셔서 샤켄, 그러니까 임재하셔서 그들의 눈으로 가시적으로 볼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신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들과 언약식을 하십니다. 그 언약식이 무엇이었어요? 피 언약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표되는 사람들에게 12 기둥을 세우게 되죠. 돌 제단을 쌓고 12개의 기둥을 쌓게 되고 그리고 청년들을 통해서 번제와 화목제의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가져가서 양푼의 반은 양푼에 담고 또 다른 양푼에 반은 담아서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이스라엘의 대표되는 백성들의 장로들에게 아론의 자손들에게 그 피를 뿌렸죠. 그래서 피 언약을 맺습니다. 이 피 언약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 의미는 나는 이제부터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만 섬겨라 라고 하는 피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라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부터는 이방신을 겸해서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무와 권리가 생기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절대자는 누구세요?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언약을 체결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말씀하셨던 내용이 뭡니까? 성막을 지을 것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게 됩니다. 그 성막을 지었을 때, 다 지었을 때, 그때 내용이 어디에 나오면 출애굽기 40장 끝부분에 나와요. 끝부분에 보니까 성막을 다 지었을 때 성막 가운데 구름 기둥이 그 가운데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시내산에서 성막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옮겨져 온 것이죠. 그래서 시내산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옮겨옴으로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의 구름 기둥을 불 기둥을 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다 짓고 난 다음에 모세를 부르시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출애굽기 40장 맨 끝에 보면 그들이 성막을 다 짓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보고 끝나는 것이 출애굽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레위기의 시작이 뭐라 그랬습니까? 바이크라, 원래 제목이죠. 그리고 불렀다, 바이크라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서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하나의 책이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출애굽기의 연장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불렀다, 모세를 불렀는데 모세를 왜 불렀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지난주에 거기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오늘 본 말씀인 우리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것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성막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 말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레위기 전체의 내용이 뭐냐 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딱 이 한마디로 규정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것이 레위기 전체의 내용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시고 모세를 회막으로 불러서 성막으로 불러서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레위기의 내용을, 레위기의 전체의 내용을 얼마만큼 만에 하나님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성경 구절을 보면 출애굽기 40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해 첫째 달, 여러분 여기 둘째 해 첫째 달 그러면 기억나세요? 혹시 첫날 제가 했었는데 둘째 해는 2년째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2년째 되는 날. 첫째 달은 언제예요? 정월로 삼으라 그랬잖아요. 태양력으로 4월 15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그죠? 그 첫째 달이 태양력으로는 4월 달, 아비벌 기억하시죠? 첫째 달 4월, 태양력으로는 4월, 아비벌, 보리 이상이 나는 그 달의 첫째 달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지 시내산에 도착해서 둘째 해 첫째 달 곧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년,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4월 1일에 뭘 완공한 거예요? 성막을 완공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민수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의 둘째 달 첫날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년 둘째 달이면 5월, 첫날이면 5월 1일이겠죠. 그쵸? 그러니까 4월 1일에 성막을 세우고 모세를 부른 다음에 5월 1일 날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회중의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계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세 이상으로 나갈 수 있는,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 몇 명인지
헤아리라는 것을 둘째 달 첫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4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면 한 달이잖아요. 그죠? 모세를 불러서 레위기의 내용을 말씀하신 기간을 얘기한다 그러면 한 달이에요. 한 달. 그러니까 레위기의 레위기에 있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기간은 얼마예요? 딱 한 달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10장 11절에 보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만 성막에서 떠오름에 그들이 이제는 시내 광야에서 바란 광야로 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 동안 21세 되는 남자를 계수했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20일 동안 계수한 다음에 그 이후에 이들이 구름이 떠올라서 바란 광야로 이동해 갔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네. 그래서 레위기는 딱 한 달 동안에 기록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록한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돼 이 말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분명 거룩하신 분이시죠. 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할까요? 거룩하지 않나요?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을 할게요. 하나님은 분명 거룩하십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세요? 거룩하지 않으십니까? 거룩하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헷갈리는 질문만 하시나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청년들한테도 수없이 많이 강의를 해보는데 이 질문을 동일하게 던지면 청년들 거의 99.9%가 너는 거룩하니? 하나님은 거룩하신 건 분명하지? 맞대요. 근데 너는 거룩하니? 이렇게 부르면 아니래요. 절대 아니래요. 그러면 희한하잖아요. 분명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기록하신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모세를 부르신 다음에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거룩하니까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하나님이라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불렀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거룩한 건 알겠는데 그럼 우리가 거룩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거룩해져? 나는 어떻게 거룩해지라는 거야?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거룩해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지만이 거룩해지나요? 여러분 궁금하시잖아요. 그죠? 그 내용을 거룩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거룩해지는지에 대한 모든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레위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함께 살펴보는 겁니다. 여러분 저에게 만약에 거꾸로 질문한다면요. 하나님 거룩하신데 이명주 목사 너는 거룩하니? 라고 저에게 이렇게 질문한다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니요 절대 거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할까요? 생긴 걸 보아하니 그런 것 같아.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 스스로는 거룩할 수 없습니다. 절대 거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 스스로는 거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돼 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렇게 인도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데 그럼 거룩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은 거룩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대표 기도를 할 때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시작으로 기도를 하거든요. 그리고 찬양할 때도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사의 내용 중에. 그런데 거룩이 뭔지 모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뭔지 모르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입술로 그렇게 고백하거나 아니면 찬양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 하면서 이렇게 막 찬양을 하잖아요. 근데 그 의미의 거룩이 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지 못한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고백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거룩이라고 말할 때 그 거룩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냥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야 아니면은 그냥 어떤 거룩이 추상적인 개념에 있는 거야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룩은 우리의 일상과 매우 밀접한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은 뜻이 뭐냐면 코데시라 그래서 분리되다 또는 구별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뜻은 분리되고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두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거룩은요. 소극적인 의미에서 거룩은 뜻에 맞도록 분리되고 구별된다 그랬잖아요. 소극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악으로부터의 분리와 구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악으로부터의 분리와 구별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악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거룩하심은요, 본질상 완벽한 순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상 완벽한 순결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본질상.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질상 완벽한 순결의 상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순금이라고 말할 때는 0.00001%의 다른 것이 섞이면 순금이 돼야 안 돼요? 될 수가 없겠죠. 섞인 게 전혀 없이 완전한 상태를 우리는 순금이라고 말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본질상 완벽한 순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본질상 완벽한 순결로 악과 완전하게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죠? 분리되어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죄를 어떻게 하시죠? 미워하시고 죄와 죄인과 모든 악한 것에서 떨어져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질상 완벽한 순결로서 악이나 죄에 대한 요소가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전혀 있을 수 없는 완벽한 순결의 상태에 있는 분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죄와 악의 요소가 조금이라도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방금 이해했는데, 하나님의 거룩은 죄와 악으로부터의 구별되고 분리되어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의 요소가 전혀 있을 수 없고 악한 요소가 전혀 없는 본질상 완벽한 순결의 상태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실행되고 적용되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한 거룩하신 분이신데, 이 거룩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거룩이 어떻게 실행되고 어떻게 적용되는가라는 것을 한번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실행하시는 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의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겁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죄와 악에서 구별되고 분리되신 분이신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실행되는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우리에게 실행되고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이것은 불가피하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따라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옳은 일을 행하시는 분임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특성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옳은 일을 행하시는 분임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특성이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수가 있으실까요? 없지요. 하나님은 항상 틀릴까요? 틀릴 수도 있고 옳을 수도 있고 이럴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세요. 옳으시고 오류가 있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말은 반대로 하나님은 잘못된 어떤 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하나님 안의 특성인 거예요. 하나님은 잘못된 것을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신 거죠.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의로움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제정하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의로움을 실행하도록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네, 오늘 좀 어렵네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정리할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세요. 이 거룩은 분리, 구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은 완벽한 순결의 모습이시죠. 그래서 악과 죄가 공존할 수 없는 완전한 순결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죠. 그런데 이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실행되는가? 의와 공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행되고 적용되게끔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의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옳다는 분이십니다. 옳은 분이신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특성입니다. 옳은 일을, 틀린 일을 할 수가 없는 분이시죠. 이게 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옳게 하기 위해서,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신 거예요? 율법을 제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제정하여서 이것을 지키게끔 하신데, 이것을 전문용어로 말하면 어렵지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입법적 거룩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뭐 한 거죠? 법을 세웠잖아요. 그죠? 입법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의의는 입법적 거룩하심이에요. 입법을 세운 거죠. 그래서 이것을 입법적 거룩하심, 그러니까 의의는 입법적 거룩하심입니다. 반대로 공의는 그러면 뭐냐면요, 의의 반대입니다. 입법적 거룩하심인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공의대로 뭐 하시는 거죠?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공의는 입법적 거룩하심의 반대인 사법적 거룩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의의는
입법적 거룩하심이고 법을 세운 거죠. 거룩이고요. 공의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공의대로 심판하시는 사법적 거룩하심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따라서 의와 공의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의는 거룩함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인 거고요. 공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혐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종합해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에는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따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에서 의를 지킬 때, 입법적 거룩하심의 율법을 지킬 때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하는 거죠? 담겨서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율법대로 의대로 행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사법적 거룩하심으로 공의대로 뭐 하시는 거죠? 심판을 행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게 좀 어려운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율법을 어긴 것을 공의대로 뭐 하시는 거죠? 심판하시는 겁니다. 심판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의와 공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와 공의의 특성이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꼭 그러면 율법을 주시고 공의, 사법대로 그냥 법대로 처리해버려서 심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의와 공의는 또 다른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죄인을 사하고 죄인을 용서하는 기능으로서도 의와 공의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서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법대로 처리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하여 주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에는 의와 공의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의와 공의는 율법을 제정하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공의대로 심판하는 기능도 있지만 반면에 하나님이 죄를 자백하는 자에게는 그를 미쁘게 여기사 의롭게 행하시고 또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에서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공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함의 길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그 공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잘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인데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것이 정당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실 때 단순히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그 죄인들을 의롭다고 선포하시고 그들을 의롭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그런데 인간은 타락을 했죠.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에는 의와 공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인인 거죠.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어떻게 하시죠? 공의대로 심판을 행하시는 거죠. 공의대로 심판하셔서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만약에 죄를 지었는데 인간에게 그래 니네 죄 어느 정도 내가 인정해 줄게 그러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 아니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죄와 악과에서 어떻게 되는 거죠? 구별되어 있고 분리됐고 죄와 섞일래야 섞일 수가 없는 완벽한 어떤 상태라고 했어요? 순결의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만약에 죄를 어느 정도 인정해, 그 정도쯤은 내가 너 죄 없다고 쳐줄게. 너 그냥 죄 있는데 그 정도는 내가 죄 없다고 쳐줄게. 그러면 하나님은 의와 공의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죄를 보시면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셔야 되죠? 의와 공의대로 심판하셔야지만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공의대로 우리를 싹 쓸어서 심판하시면 깔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와 공의의 특성이 또 다른 특성은 뭐냐면 죄를 뭘 하면요? 자백하는 자에게 본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죄에 대한 부분을 용서를 구하며 죄를 자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의와 공의로서 이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겠다는 거죠. 단죄가 붙습니다. 죄를 자백하는 자에게 아무나가 아니라 죄를 자백하는 자에게 의와 공의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를 통하여서 왜 제사를 지내게끔 하느냐? 그것은요, 이 죄에 대한 부분을 뭘 하는 거죠? 자신의 죄에 대한 부분을 자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와 공의로서 거룩하심으로 그들을 사하게끔 하시는 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의와 공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스텝 2에서 제사 제도와 함께 연결지어서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스텝 2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좀 어려운 개념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보러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거룩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와 공의는 하나님이 죄를 보시면 심판하시는 의와 공의도 있지만 죄를 자백하는 자에게는 용서하시는 의와 공의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자백한 자에게는 단순히 그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죄인을 의롭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 있잖아요. 의롭다라고 선포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들을 의롭다라고 선포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의롭게 어떻게 하시는 거죠?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단순히 죄를 사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우리 역시 의롭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법정적 의미로는 선포하시는 것을 이신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날마다 들어왔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죄인된 죄인이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그죠? 구원 받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어떻게 하시는 거죠? 칭하여 주시는 이신칭의를 통하여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잖아요. 맞죠? 그런데 칭하여 주시고 그걸로 끝나느냐?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서정 칭의 다음에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양자잖아요. 그죠? 뭡니까? 너는 내 자녀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넌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야 라고 칭하여 주시는, 의롭게 되었어 칭하여 주시는 선포뿐만 아니라 우리를 뭐 하여 주시는 거죠? 자녀 삼아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양자 삼아 주시고 이젠 됐어, 아들이니까 됐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죠? 계속해서 성화, 우리 계속 이번 주일에도 그랬고 지지난 주에도 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잖아요. 주일날 성화, 의롭다, 완전히 의롭게 되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성화의 과정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화의 과정을 인도해 가시는데 그것을 견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견인해 가시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양자가 아니죠. 마지막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완전 성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죄가 없는 완전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죠? 견인해 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넌 이제 죄인이 아니라 너는 이제 의인이야 라고 칭하여 주시기까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적용되는데, 그 적용은 의와 공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내용을 예표처럼 당겨놓은 것이 뭐냐면 레위기 안에 있는 부분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 인도해낸 나는 여호와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서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해 가시는 부분을 레위기 안에 다 담겨 놓았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고 칭함을 받고 양자된 것, 성화와 의롭게 되는 이 모든 부분들도 레위기 안에 예표로 다 담겨 놓았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우리가 스텝 4 절기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 자신처럼 의롭고 거룩하게 될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분명 거룩하시고 도저히 거룩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의와 공의 모두를 충족시켜주고 완전하고 완벽한 방법으로 오직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완전하게 의롭게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한 부분을 완벽하게 예표해 놓은 것이 레위기입니다. 할렐루야. 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해 가시는 과정을 레위기 안에 담겨 놓았다 그랬는데요. 어떻게 인도해 가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의와 공의 가운데 성경 역사 속에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그 레위기 안에 담겨 놓은 예표들을 큰 그림의 숲에서 창조, 타락, 구원의 주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태초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말하면 베레시트입니다. 베레시트. 그런데 이 태초가 뜻이 무엇이냐면 처음이라는 뜻으로 천지 창조를 시작하심으로 시작된 시간과 공간의 출발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 계시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어떻게 하신 거죠?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할 때 그 창조는 뭘 의미하냐면 우주를 말하고 있죠.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그 우주 가운데서도 지구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지구 안에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이것에 대한 부분이 태초가 베레시트. 이 태초는 여기로 말미암아 시간과 공간에 뭐가 되는 거죠?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시간과 공간을 빗대어서 살고 있잖아요. 시공간을 겸해서 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어떤 누구든지 시간과 공간이라는 틀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태초 이전에 시간과 공간이 출발하는 태초 이전은 뭐라 그럴까요? 우리는 그래서 이때를 영원전이라 그래요. 그죠? 영원전. 찬양도 있잖아요.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택하여 주셨다. 에베소서 말씀에도 보면 나오게 되죠.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시간과 공간 안에서 우리는 생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태초는 헬라어로 아르케라 그러는데요. 이 태초는 베레시트, 창세기에 나오는 베레시트 태초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아르케 태초는요, 맨 처음이라는 뜻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우주를 창조하기 이전의 절대적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은 어떤 시점이에요? 영원 전이겠죠. 그죠? 영원 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를 얘기하면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태초,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있는 이 부분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서 지금 우리도 살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공간에 살고 있습니다. 이 공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이렇게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과 영원전에 있는 절대자이신 하나님과 뭘 했었죠? 소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인 아담을 창조했을 때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목적이 무엇이었죠? 창조하신 목적이요? 그 창조하신 목적은 창세기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다 그러는데 그 형상이 뭐냐면, 형상은 하나님은 두 가지 속성인데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비공유적, 신학적으로 말하면 비공유적 속성이죠. 하나님은 영원성, 절대성, 불변성, 현재성, 전지성, 전능성. 이건 사람이 가질래야 가질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비공유적 속성이 있는 반면 공유적 속성도 있죠. 하나님은 어떤 공유적 속성이 있습니까? 사랑, 양심, 도덕, 마음, 이런 부분들이 눈에는 양심, 이런 부분들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있잖아요.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청년들한테 막 강의할 때 보면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다 여기 있다 그래요. 근데 눈으로 보여요? 마음이? 안 보이잖아요. 넌 양심이 있니 없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양심 어디 있니? 그러면 말을 못해요. 눈으로 봤니? 본 적은 없대요. 근데 분명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격적이잖아요. 넌 인격적이니 인격적이지 않니? 그러면 전 인격적이에요. 그러면 그 인격이 어딨니? 눈에 보이니? 그러면 안 보인대요. 하지만 분명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죠? 공유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공유하셔서 인간에게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죠? 원숭이에게는 양심이 있습니까? 없죠? 그죠? 원숭이에게는 인격이 있습니까? 없죠? 그죠? 원숭이가 인격이 있다면 달랐겠죠? 그죠? 그런데 유일하게 인격체는 누굽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 인격체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인간에게 하나님이 소통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1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시는 것. 이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마음껏 즐기고 즐거워하고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신 거죠. 그죠? 그래서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두려워 이게 아니라 하나님 어떤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 완전한 사랑을 하나님과 뭐 하는 거죠?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관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분의 사랑, 인자, 긍휼 이런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뭐 했던 거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타락했습니다. 그죠? 스스로 타락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타락해버렸어요. 인간이 스스로 타락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아까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보았잖아요. 거기에는 의와 공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의는 이거대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소통하고 사랑과 기쁨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인간을 창조했는데 인간이 스스로 타락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 죄를 하나님이 아담 죄 졌네 그냥 모른 척 해줄게. 그러면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 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죄와 악은 섞일래야 섞일 수 없는 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완벽한 순결의 상태가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절대로 죄에 대한 부분을 타협하거나 인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속성상.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보면 어떻게 하시는 거죠? 공의대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심판하셔야 하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대로 인간을 싹 모아가지고, 그죠? 싹 모아가지고, 싹 그대로 갖다 지옥에 딱 확 던지시면 아주 깔끔하겠죠? 맞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안 하시고, 우리를 뭐 하시려고 하신 거죠? 구원하시려고 심판을 뭐 하신 거예요? 보류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구원 계획을 세우신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 계획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레위기 안에 이미 예표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하시는 데에는 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의와 공의가 심판하는 목적도 있긴 하지만 특성도 있지만 의와 공의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자백하는 자를 하나님의 의와 공의로 어떻게 하시는 거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의롭게 만드시는 의와 공의의 속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과정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날 성경 66권을 한마디 주제로 얘기한다 그러면 뭐죠? 라고 했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거대한 구원 이야기, 구속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성경 안에 몽땅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타락한 우리를 죄인된 인간을 싹 쓸어갖고 싹 지옥에 넣으면 깔끔하신데 의와 공의로 그렇게 심판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특성상, 본성상 의와 공의로 죄인된 인간을 싹 쓸어서 지옥에 넣어야 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심판하셔야 되는 건 분명해요. 근데 그 심판을 보류하신 것이죠. 보류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구원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하시는, 의롭게 하시는 의와 공의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을 레위기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막 엄청난 것을 지금 건너뛰고 막 쭉쭉쭉 가고 있어요.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다음 주에 우리가 스텝 1 마무리를 하고 스텝 2를 다음 주에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오늘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 어려운 부분인데 다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시고 그들 가운데 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의 백성이 너희의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하나님이 피 언약을 맺으셨죠. 그리고 성막을 지을 것을 말씀하시고 성막이 다 완성되자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 부르신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부분이 레위기 안에 다 담겨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거룩이라는 코데시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분리되고 구별되다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그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실행되는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두 가지, 의와 공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실행되는데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기능이라면 공의는 반대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자들을 공의대로 뭐 하시는 거죠? 심판하시는 것이 공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보면 공의대로 하나님이 그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게 의와 공의가 두 가지가 같이 겸하여서 있다라는 것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인간인 우리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타락했을 때는 하나님이 공의대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죠? 심판하시는 것은 분명하신 겁니다. 그런데 심판하시면 되는데 싹 쓸어서 지옥에 넣어버리시면 공의대로 심판하고 모든 것이 끝나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구원 계획을 세우셨죠. 그래서 죄를 자백하는 자에게 그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공의대로 심판도 행하시면서 의롭게 행하시는 구원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 계획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새롭게 그 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했을 때 레위기 안에 율법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방인들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삼은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지 그리고 그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백성의 삶은 어떠한지 이 부분을 율법이라는 틀 안에서 규명하고 그것을 율법으로 제시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레위기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레위기 안에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제사에 대한 부분이 담겨져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라는 겁니다. 따라서 레위기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지 그리고 예배자는 어떻게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에 대한 부분을 십자가의 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지어서 살펴봐야 되는데 시간상 우리가 다 살펴보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했고요. 다음 주에 우리가 또다시 이 부분을 잠깐 하고 스텝 2로 우리가 넘어가서 레위기 전체의 구조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27장까지 요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구나. 이 부분만 알아도 레위기가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구조를 알고 주제를 알면 레위기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큰 레위기의 조감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스텝 2에서 레위기의 주제와 또 구조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므로 레위기 전체의 큰 그림의 숲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